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첫 번째 하면서 스가랴서가 특별히 언약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의 마지막 렉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나왔고 유튜브에 가면은 Last Lecture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퍼셔라고 하는 분입니다. 약 76분이나 되는 긴 마지막 강연을 합니다. 그가 은퇴하기 때문에 마지막 강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1960년 10월 23일 날 태어나서 2008년 7월 25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겨우 47세, 만 48세가 되기 전에 그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세의 나이에 그가 한 마지막 연설, 마지막 강의에 카네기 멜론 강당에서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그의 일생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가 어릴 적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보통은 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이상 더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슬픔에 젖어서 좌절하기 쉬운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인생을 예찬하고 또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의 강연 중에 한 부분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진실함,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을 드립니다. 진실함,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진실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했을 때는 사과하십시오. 미국에는 많은 종류의 잘못된 사과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제 잘못입니다. It was my fault.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How do I make it right?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부분을 생략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얘기할 때에 진실하게 살되 만약 잘못했으면 이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언약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네 가지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강대국과 약속의 왕이 있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두 사이에 협약의 내용들이 있으며, 세 번째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상벌 규정이 있고, 네 번째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피차가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이 랜디 파우셔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의 세 가지 부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스가랴서 1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무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히 진노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 두 번째는 그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의 상벌 규정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인 7절로 가시면은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즉 처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 번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잠자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상이 어떠했는가?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즉 하나님의 사람 혹은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보통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기간의 마지막을 의미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때 9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붉은 말을 타고 갈색 말을 타고 흰 백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에 대하여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세상이 쉼과 평화가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hole world at rest and in peace. 잠잠하고 참 평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그 당시가 굉장히 평안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존 켈빈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accursed happi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 거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근동 지역을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와 유대와 이 모든 지역을 모두가 정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레스 왕은 자기의 정책을 위해서 자기와 가까이 있는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유대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가까이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를 70년 동안 포로로 지배했던 바벨론이 몰락하였고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평화와 같습니다. 이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 또한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0절과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안정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전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고 우리의 삶에 순조롭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평화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저리노서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즉 언약에 대한 개념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과 갈색 말과 백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두루 살피고 나서 땅이 평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평화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70년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70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7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평균 70의 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의 기간 동안, 즉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늘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벌 규정이 끝나는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언약으로 돌아오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질투가 생깁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때에 생기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가깝지만 때로는 서먹서먹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만감이 교차하는 관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I'm sorry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It was all my fault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로 내어주었는데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서 조금 진노하였는데 그들은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심지어 멸망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그 세 친구들 그들 이름조차도 다 바꾸어 버리고 마치 창씨 계명하듯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며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7장 8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 왕의 교만한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마치 십계명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돌이키지만 어떠한 방법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사랑을 돌이키지만 결코 진멸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아닌데 그들의
의로움 때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70년간 징벌하리라고 하는 그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기 위하여 먹주를 세워갑니다. 17절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4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NIV 성경에는 이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라는 again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again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again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again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라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마지막 구절 약속에서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스스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은 외형을 바라보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 평화가 있는가?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극도의 재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하거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혹은 다른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식사하고 집에서 자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스가랴의 첫 번째 이상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과 참 평안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거짓 평안은 외형적입니다. 부자들도 많고 학위를 가진 자도 많고 남에게 내세울 것이 많은 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의 평화가 있는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쫓기고 불안하지는 않은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은지. 참 평화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참 평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 외형이 평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내용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수저린입니다. 언약의 큰 임금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참 평안이 있는가? 외부로부터의 평안인가?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참된 평안인가? 그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으로의 회복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